아마도 2020년 크리스마스는 조금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며 연인과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밤새도록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어쩌면 그렇게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보통은 그렇게 계획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교회들마다 24일 밤이 되면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가 있고 또 25일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도 있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매년 보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도대체 이번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려고 아마 애를 쓸 것 같습니다. 모이지 말라 그래도 꼭 굳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 가지 말라고 해도 꼭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어쩌면 그런 꼼수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더 답답하고 믿는 우리가 조금 더 답답한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염려도 되는데요. 이 함께함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어떻게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이 교회들마다 고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도 아까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와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매년 가져왔는데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도 미리 다 녹화를 하고요. 인사말이라던가 또는 성경 봉독, 설교, 기도 그런 그 예배의 구성들을 미리 다 녹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성탄 전야 예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예배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 포맷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사실 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또는 성탄의 그 분위기만을 느끼고 즐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성탄절에 되게 큰 그 어떤 매력이었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였는데 교회로 모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초대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있을지 그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즐기든지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바이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바이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름 계획을 세우고 또 이번 성탄에는 그래도 무엇을 해야겠다 이러한 다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각자가 느끼는 그 성탄의 바이브대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뭔가 좀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날로 성탄절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이 날을 보내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고요. 뭔가 재밌고 즐거운 날, 뭔가 좀 익사이팅한 그러한 날로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는 감사와 기쁨의 날로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예배와 찬양이 가득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인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르게 느끼는 성탄의 바이브와 액티비티는요, 바로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에 도대체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야? 뭐 이러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고요.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이 날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만 기념하고 그날을 즐기는 것은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이나 또는 일본식 장식이 들어간 옷을 입고 또는 그런 액세서리를 하거나 들고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복절이나 3.1절에 그러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뭘 상식한 사람, 뭔가 좀 주변에 불쾌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본 말이나 일본식 장식이 들어간 뭐 그런 것을 입고 다닌다, 그런 액세서리를 들고 다닌다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3.1절이나 광복절 기념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의 의미와 이해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래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나는 이 날에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다운 모습으로 지키며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탄절은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날이거든요.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내가 알고 이해하는 성탄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인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성탄절이란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할 성탄절은 어떤 날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비천해질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비천해질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즐겁기만 하고 기쁜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뭔가 좀 비천하고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사전으로 이 비천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요, 이 비천이라는 단어는 낮고 천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고 흔해 빠진 어떤 것, 특별하지 않은, 가치 없고 뭐 그냥 그런 거,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비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는요, 성탄절에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값어치 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탄절과는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선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성탄절에 우리는 나의 그런 비천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탄절과 나의 비천함이 무슨 상관이기에 그냥 마냥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4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48절을 통해 마리아는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성탄절은요, 연약하고 비참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낮고 천한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신, 그래서 기쁘고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마리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은요, 분명한 사실인데 그날이 왜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그 이유를 좀 깨달아야 한다고 마리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천함, 낮고 천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쁘고 복되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덮어놓고 기쁘고 즐거운, 뭔가 좀 행복한 바이브만 넘쳐나는 그러한 날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런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나를 돌보시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짐으로써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노래하였잖아요. 여기서 이 돌보셨다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mindful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mindful, 무슨 뜻인가요? 제가 혹시라도 뜻을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사전을 찾아봤더니 주의하다라고 그렇게 종종 번역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경 쓴다, 많이 생각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가득하다.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mindful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뜻하는 mind와 가득하다는 뜻인 full의 합성어인 만큼 이러한 해석도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이처럼 기뻐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요, 즐겁고 행복한 날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계심이 증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나, 낮고 천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나,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저 그런 사람 취급당했던 그러한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해 신경 쓰시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선포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찬양 중에 Friends of God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는 나는 주의 친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번역돼서 많은 분들에게 불려진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영어 가사를 보니까는 영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that you are hear me when I call? Is it true that you are thinking of me, how you love me? It's amazing. 이렇게 영어 가사가 있더라고요.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집중하시나요? 저를 생각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어떻게 어메이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랑과 관심받을 가치, 자격 없는 비천한 나의 모습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탄절이 진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며 복음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고 또 나의 보잘것없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음으로써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마음 가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 It's amazing 이라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날임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로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비천하고 가치 없는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사랑으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시대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잊혀진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잊혀져 있는, 하나님 자체가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오로지 산타만 기억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친구들과 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이 날을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지, 성탄절이 왜 성탄절인지,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요즘 성탄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기억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타보다, 선물보다, 즐겁고 행복한 바이브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좀 되새길 수 있는 우리들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토록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메이징한 일일까요? 먼저는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워가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가득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선언이 사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낮아진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신 건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사람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강아지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사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이 강아지가 될 수는 없겠죠. 강아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강아지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다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밥을 혓바닥으로 먹고 아무데나 똥오줌 찍찍 싸면서 개처럼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나 자신을 그렇게 강아지처럼 완전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시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다 내려놓고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남을 사랑해서 정말 내 목숨을 주겠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탄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그런 캐롤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아라, 이런 캐롤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이렇게 좋은 날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면 기쁜 날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 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분위기에만 취해서 그냥 조금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바이브만 타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4절과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성탄절을 기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은요 끊임없이 기억되고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이 반복될수록 성탄은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고 그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나, 비천한 존재였던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었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가득 생각하시고 아껴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 성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분위기가 이처럼 행복하고 편안하며 따뜻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위에 충만함을 모두가 보았고 알고 또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성탄의 의미와 이해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좀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